설교 예화 가운데 세 명의 벽돌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세 명의 벽돌공이 나란히 앉아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한 벽돌공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벽돌공이 대답을 합니다. 보고도 무엇이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퉁명스러운 답변에 이번에는 또 다른 벽돌공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두 번째 벽돌공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나그네는 이제 세 번째 벽돌공에게 다가가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세 번째 벽돌공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 혹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범사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없으면 큰 것이 주어져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기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양육비, 교육비, 또 학원비, 또 이러한 많은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면만을 놓고 본다면 아빠가 그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아빠의 허리가 휠 지경이란다. 자,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힘내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이 들고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힘이 납니다. 잠시라도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아빠의 앞에서 재롱을 피워주는 이 아이들, 이 자식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엽게 여기는 그러한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짐으로 여겨진다면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새끼이고 내 자식이고 내가 키워야 될 그러한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행복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가? 바로 감사를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럽고 감사가 나올 조건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젊다고 해서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까? 젊다고 해서 뇌출혈이 오지 않습니까? 심장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또 오늘 우리가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숙자들은 자기가 누울 공간도 없어서 전철역에서 또 서울역에서 또 차가운 길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이렇게 누워서 하룻밤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정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속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스럽고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때문이고 바로 사람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부모가 이 아픈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을 사랑하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유교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600년 동안 유교의 지대한 영향을 우리 민족이 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조상신들이 후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년 동안 후손들에게 제사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는데 이런 조상 귀신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또 IMF를 만나서 이 나라가 경제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했습니까? 후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대접과 섬김을 받은 조상신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는 이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반면에 어둠의 땅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빈대가 들끓는 집에 살고 세계가 알아주지도 않는 미개한 나라, 아주 더러운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더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섭지 않은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빈대 벼룩들이 더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미개한 나라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종교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자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해야 될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베푼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 중생들을 구제를 했습니까?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저는 석가모니가 중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흘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가슴이 아플 정도의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실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예수님은 다 쏟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닌 것처럼 사랑 역시도 실체화되지 않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체화시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신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믿음의 백성에게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무엇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가 아무리 고아원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 아이와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는 같은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방관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시고 늘 동행하시고, 부모는 자식과 함께 하루에도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몸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고 내게 만족한 일들이 주어져야만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사랑도 표현되고 나타날 때 사랑이듯이 감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영원 구원은 기본이고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건짐을 얻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죠. 병에서 고침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실 때 구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입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